오늘 아침 저녁으로 요즘 서늘합니다. 낮 시간에 볕은 따갑지만 그늘에 있으면 또 시원하죠. 바람이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 고프게도 하시고 또 배가 부르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기를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 66문, 67문을 가지고 믿음의 은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적 선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착하다 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악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악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의 선행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선행이죠. 그래서 선행의, 기독교적 선행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선행은 무조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행이 갑자기 왜 나왔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태까지 쭉 봤어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성령을 믿사오며 또한 교회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 그 모든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행으로 의롭다함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은혜로 선행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 더 짚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제 65문, 67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 시작.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7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마지막만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것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굳은 신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뭐하고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력하고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기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온 세상 다스리심을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과 죄 용서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의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믿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믿으며 영원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가는 것은 매일매일 그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굳은 신뢰. 이 굳은 신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65문의 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답을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 굳은 신뢰, 믿음, 이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예.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굳은 신뢰가 오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의 강설과 성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례로 굳게 하신다,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65문의 담의 시작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냐? 성령에게서 옵니다 라고 했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한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성령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적 원인. 따라하겠습니다. 유효적 원인. 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에도 뭘 보죠? 거기에 날짜 써 있죠. 유통기한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유효한 날이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효적인 원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가르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수단적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과 성례, 복음으로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옵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유효적 원인, 중요한 건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한들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작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날마다 뭘 하느냐? 복음의 강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요.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는 유효적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안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도구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뭐를요? 믿음을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주십니다. 이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66문의 성례입니다. 성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성례는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예요.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와 그렇죠. 이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성례, 복음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찬을 하여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찬과 세례는 조금 있으면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우리 한번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한 번 더. 좀 밑으로 보면 성례는 하고 짝대기 3개 아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좀 더 밑으로 내려보세요. 예. 자, 첫 번째 성례는 뭐라고요? 표시입니다. 표시. 성례는 표시예요. 예전에는 비밀한 의미를 지니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는 나라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잡아가요. 아무리 어려도 하민이처럼 어려도 하준이처럼 어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잡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땐 그런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악수를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하고 서로 그런 표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표시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표시로 우리가 뭘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표시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 그 요점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자들이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요. 표시입니다. 구약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신약에서는 바로 이 성례로 그렇게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물 뿌리는 거 못하러 하냐? 그거
떡하고 포도주 못하러 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표시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곧 우리가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례로 이것을 표합니다. 맞지요? 성례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읽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어제 하준이가 종이를 가져왔어요. 합니다, 안 합니다, 참석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죠. 도장한 거예요. 부모님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부모님 사인을 받아가지요. 도장이에요, 도장. 저거는 뭐예요? 이 성례는 또한 도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세례의 표인 하나님의 도장.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표시내는 하나님의 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와 인을 뭐라고 해요? 세 번째,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례는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구별되었습니다. 성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이 거룩한 표와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성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67문을 보면요. 우리 문과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확증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례하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강설을 날마다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나눠요.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복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성례를 시행하죠. 합법적으로 성례를 시행합니다. 성례는 목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목사 임직을 한 목사가 성례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을 합법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도 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요즘에 마음에 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고 확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효적 원인.
수단적 원인으로 말씀과 복음과 성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들으며 성례를 시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며 가르쳐 달라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믿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며 성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설, 성례의 시행. 요즘엔 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일방적인 설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토론하지요. 서로 이야기하지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의 난점은 뭐냐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 각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상대적이죠. 그러하기에 대화하고 갑론을박하며 나는 이해했어.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너무나 쉬웠어. 좋았어. 나는 어려웠어. 힘들었어. 이러한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해하는 말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66권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성경이 한 권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뻐했던 구절들만 모은다면 이 성경 66권이 혹 성경 한 권도 안 되고 혹 성경 한 장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자의 의도.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말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하민이 너무나도 미워 죽겠어 라고 하면 밉다란 표현인가요? 아니죠. 진짠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 표현과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자의 의도를 따라 말하려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그 원어의 뜻과 앞뒤 문맥과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해석되어진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66권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합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 저 이해 안 되니까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 계보를 썼고 왜 이런 표현을 썼고 히브리 헬라어 이 단어 모르겠는데요 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합법적인 성례의 시행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한 형태입니다. 똑같이 매주 보이는 빵과 포도주스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례의 특별한 건 뭐냐? 눈으로 보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뜯습니다. 주님의 살이 뜯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죠. 귀로 듣습니다. 또 맛을 봅니다. 떡을 떼고 잔에 붓고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예배에, 그리고 이 성찬의 예식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 스케줄과 내 시간, 내 이해의 복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날마다 맞춰가며 나를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덕입니다. 그 믿음의 은덕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 이 믿음의 은덕을, 믿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